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안보와 경제 협력 논의를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과 의논하는 뉴스를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에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이와 같은 아젠다를 두고 다뤄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2박 3일의 짧은 일정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방한의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와 중요성 그리고 미국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한국과 일본, 호주와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에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남북 분단이라는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만 우리의 최대 수출과 또 수입을 이뤄내는 나라는 중국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언제나 자신들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한반도를 배제하고 미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살아가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는 게 이와 관계가 있고요. 마트에 가서 식용유 사시려면 식용유가 없죠.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세계 질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와서 그저 들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반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아마 다루어지고 실무자들 사이에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어떠합니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안정관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의료 수준이 소말리아보다 조금 낫다는 정도인데 그와 같은 허세가 어느까지 갈 수 있을까? 자존심 상해서 한국에 도움 요청하긴 싫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지만 한국을 건너뛰고서는 할 수가 없는 현실. 여전히 핵을 가지고 미국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안보 불안이라는 이러한 초유의 상황들을 이제는 겪으면서 양치기 소년 마냥 별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국제 질서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는 분단 체제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명제 안에 있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지극히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청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물었을 때 75% 이상은 통일이 뭐냐? 통일은 필요 없다. 라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부활 후 6번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의하신 평화의 개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 있어요. 여건과 조건에 좌우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하고, 지위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야 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약하면 억울함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펴달라고 구걸하지만 자리만 올라가면 개 돼지로 취급한다고 우리는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까? 어느 당이 집권한다고 우리가 평안해요?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보면 여전히 평화롭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성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 성경은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예루살렘의 살렘, 샬롬. 그렇습니다.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주님 안에 있는 평화. 오늘 이 샬롬의 평화는 전쟁의 상태가 종식되고 이와 같은 세계 체제의 불안정성들이 해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저 멀리 아주 이상적인 그와 같은 유토피아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본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화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함께 계심의 자리가 불안정한 자리, 분단의 자리,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서로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 편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시면 설교가 어렵거나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그거라 그래요. 중학교 2학년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라는데, 제가 저도 생각해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지금 우리의 삶의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주시는 평화인데,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 샬롬.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의 저 불합리한 체제가 하나님 종식되고 북한의 인민들이 해방되고 그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 자본과 물질의 신에 얽매여 있는 만몬주의가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참 주님이시다라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한국 교회로부터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다. 돈으로부터 오는 평안, 권력으로부터 오는 평안, 지위로부터 오는 평안, 창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 안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참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 구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누구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게, 우리 주님은 다 갖고 계시고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곧 죽으셔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며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말이죠. 물질도 돈도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나눠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시고 죽음의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고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은 내가 감사히 이것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시면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거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걸 앞에 놓고 계신 예수님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서 어떤가요? 이와 같은 처지와 형편이 정말 고난이 뻔히 보이고 고생스러운 게 뻔히 보이고 힘든 게 뻔히 보이는데 야 나는 정말 너무 평안해. 너무 평화로 너무 감사해. 왜 이 같은 상황에 이 같은 처지에 있는 걸까? 야 하나님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벗어나. 자식의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생업 문제 때문에 그래 여기서 한숨 쉬고 이런 이게 일상이 돼 있고 이와 같은 처지와 형편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평안하라. 아유 주님 그러면 좋죠. 그럼 요 문제는 해결되고 나면 평안하겠네요. 이 자식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 아이들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 가정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내가 평안이 있겠나이다라는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하고 얼마나 매칭이 안 되는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으시다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으셔야 되는 상황 안에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에게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평안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님이 가지신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의탁적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아시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얘기하셨으면 하나님 내 처지 형편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 그와 같은 처지와 형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아니 그렇게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이 한마디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알아.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그 말씀만 들어 눈물이 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내가 알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는데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거 나에게서 옮겨주시고 저는 이거 안 하기 원합니다. 이 잔을 좀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침묵. 그 뒤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묵묵히 골고다 올라가 십자가 지신 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더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우리의 이 세상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속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평안하라.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과 고난이 면제되는 평안이 아닌 겁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난의 물결이 출렁이고 이와 같은 미래가 암울하고 우리의 앞날이 정말 한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물질의 폭풍이 몰아치고 돈의 폭풍이 몰아치고 권력을 향한 불신과
이와 같은 마음들이 몰아치더라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고난을 넘어서는 평안인 것이죠. 근심과 고난이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더라도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 그랬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생각하다 보면 흰머리 하나하나씩 늘어가게 돼요. 흰머리 하나하나씩 늘어가게 되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떠기 뭐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가수는 그렇게 노래를 했나 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유, 참. 장가 보내면 좀 속 좀 안 새길래 장가 보내도 아유 자식 나면 철 좀 들래. 자식 나니까 또 애도 봐달라 그러네. 또 애도 봐야 돼. 애 보다 보니까 또 그냥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근심이 사라지면 또 근심이 오잖아요. 걱정이 사라지고 또 걱정 오잖아요.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가 현실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끝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가 이게 신앙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삶의 문제가 떠나가요? 삶의 문제가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때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지 못할 때. 고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죽음.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 염려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은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순간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 앞에 두시고 고난의 골고다를 올라가셔야 되고 거기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 예수님 거짓말. 예수님도 그거 아니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시든지 정말 주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 놓고도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저도 그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그 평안이 저에게, 저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서 그가 살았는데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어떻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이며 모함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을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경유차가 기름이 싸다고 샀더니 휘발유보다 비싸. 이게 도대체 저 푸틴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식용유가 대두가 안 들어와가지고 식용유가 세상에 마트에 없다는 게 이게 말이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원래는 식용유 그냥 6개월에 하나 사는데 막 그렇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3-4개씩 그냥 막 사고 그냥 막 무슨 일이 날 것처럼. 그냥. 여러분 식용유 3-4개 사놔봐야 그거 오래돼봐야 변질돼서 못 먹어요. 그냥 하나씩 사도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을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오늘 십자가 앞에 두고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이와 같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주님이 약속하시게 되는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가까워야 되고 친밀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배 안 드리냐 말이에요. 왜 성경 안 보고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네? 그렇게 사시니까 좋으세요? 좋아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그냥 보이는 자식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생업 때문에 그냥, 아니 그게 있어요. 그거 없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착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그 평안 안에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의 사람이지. 그냥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끝이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부활 후 6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셔야 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사함과 구원으로 오는 평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사함과 구원으로 오는 평안. 맞습니다. 이거 누구만이? 주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거죠. 죄사함과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안. 여러분 간이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반드시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냥 병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일 이 공동 예배, 이 주일 예배 맨 앞에 순서에는 통회와 자복이 있어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힘입어서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통회와 자복이 필요 없다. 회개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오늘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들, 탐욕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교만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세상 안에 보이는 것에서만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 삶을 두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미워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욕심을 부렸던 것도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죄 사함과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게 왜 가능하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오늘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와 같은 것에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동반되고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적인 예로 우리는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뿐만입니까? 어디 하나 음식점을 가더라도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많지 않은데 저도 한 2-3번 틀릴 때가 부지기수해. 세상에. 거기다가 은행에 가서 우리 노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가지고 통장 찍어봐야 되는데 세상에 무인점포리, 세상에 무인점포래, 무인점포 가가지고 누르고 이제는 그거 몰라가지고 햄버거 빵 하나 사 먹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소식을 보고 은행 거래를 하고 주식 거래를 하고 이걸 가지고 예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걸로 우리가 행복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스마트폰을 목양실에 놓고
그리고 나 몰랐어요. 야, 이상하다. 오늘 전화가 안 온다. 전화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놓고 나왔어요. 없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쫙 오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거 보양실에 뒀나 아닌가, 어디다 뒀나, 이거 내가 차 지붕에다 올려놓은 거 아니야? 그래도 사라졌나? 어디 갔나? 야, 그때부터 막 스마트폰이 여기에 공동인증서 들어가 있지요. 뭐 하여간 저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거에, 신학교에, 지방의 거에, 뭐 하여간 야, 이거 비번 뚫리면 어떡하지? 이거 어디 막, 여러분 이게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이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막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그 집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막 어쩔 줄을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약속이 돼 있는데 차를 돌렸어요. 어디로 왔을까요? 교회로 와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교회 목양실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 스마트폰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그거 뭐라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약해내서 여기에 걸고 있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야, 너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냐. 이 은혜가 오는데 눈물이 왈칵 솟아나. 이게 뭐라고? 이 스마트폰 하나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고 들어가 있고, 이거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 안 보고 살아가도 나는 끄떡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만족하세요? 그 평화가 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탁하고 있는지, 말씀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심령들이 다시금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 육이 산들 얼마나 살고 얼마나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을 이어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으로 오는 평안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두고 나왔다 돌아와도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두 주가 지나 6월 5일 첫 주일이 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열흘 뒤 50일째 되는 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은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가르치시는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은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나를 보호하시고 보혜사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고통과 근심을 감내하며 견디며 이길 수 있으니 바로 성령께서 괜찮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 염려하지 마, 아버지께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셔,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아버지께서 하신다, 아무개야 힘을 내라,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오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하면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요? 약속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간다,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이어지는 온다는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 안에 재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참 복잡다단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건 죽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과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신 거죠.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내 인생도요, 내 가정도요, 자녀들도요, 생업도요, 손을하는 일도요. 누가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성도요 교회는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오늘도 소망으로 바라보는 이와 같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16장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 바울의 갈등,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상황, 이어지는 7절에 가고자 바울은 애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진 뒤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이어져요. 그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이고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그 도를 땅 위에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67편 6절로 7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고 또한 나의 고난과 고통과 힘겹고 어려운 삶을 그 안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나의 마음과 심령, 생각하고 품은 그 모든 뜻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님의 영이, 주의 영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오늘 끊임없이 소통하고 형통한, 하나님과의 형통한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참고 견뎌 오늘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